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내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4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임예 찬송. 그렇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9장 4절 부르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세상 죄악이 계신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무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6번입니다. 시편 10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황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주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자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을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킬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요. 주께서 사랑하여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으며 오늘도 당신의 손에 붙잡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은, 몸은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그 마음속 한켠에는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쁨은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 기쁨을 배가시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아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어려워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그 아픔도 안아주시옵소서. 그 아픔이 기쁨이 되도록 주님 간섭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련한 종에게 참으로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귀중히 여겨 고이고이 간직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겨 실수함으로 한동안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미련한 이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건강하게 세워서 이곳에 서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충성을 다하여 주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겨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생활 형편상 이사하여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도 살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이곳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 함께 살아가도록 간청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든 지체들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지난주에 이어서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니터에도 비춰지니까요. 성경 보시든지 모니터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손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을 우리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80번입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시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를 염려하여 주중에 계속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어떻더냐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운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마치 처음 맞선을 보는 것 같은 설레임,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감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두 번째 은혜라고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 비록 마른 뼈 같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였었지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제국의 국민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차별 대우 받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신들에 대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제국의 군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겠다고 하셨지요. 약속대로 그들이 처한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처한 형편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든 그 상황 때문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마른 뼈와 같아서 내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졌을까요? 그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던가요? 마른 뼈 같은 나를 제국의 군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가지게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경영해 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3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의 공연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막대기를 2개 들어라. 제가 실제로 막대기 2개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물이니까요. 막대기 2개를 준비하라. 그 하나의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고 써라. 분명히 막대기는 2개예요. 그리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 막대기들을 합하여서 2개를 하나가 되게 하라. 이 공연을 명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이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하는 공연을 하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연의 의미를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에게 들려준 말씀이 24절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생각은 공연이 아니라 공연을 통하여 18절부터 24절까지 들려주고 싶었던 바로 그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중심 문단이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한 임금이라는 존재죠. 그 한 임금이 도대체 누구냐? 그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가 그 일을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한 임금이 누구냐? 내종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는 590년경이에요. 다윗은 1000년경 사람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440년 전에 그 사람을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은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의 정체와 그가 하는 일, 그가 그 일을 하는 목적, 그것을 부연 설명해 주면서 설교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공연하게 하신 일들을 통하여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뭐가 되게 하겠다? 현재는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져 있는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형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죠? 지금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 흩어져서 나뉘어진 것도 문제인데 흩어졌어도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 그들을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마른 뼈와 같다고 그랬죠.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마른 뼈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른 뼈 같은 그들의 특성을 가지고 설교하셨고 오늘은 분열되어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이어서 그 분열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지난주에는 마른 뼈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은 마른 뼈임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한 가지 공연을 하도록 명령하셨죠. 그 명령 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올까요? 17절 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그 다음에 19절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너희들의 손에서는 둘이 분열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가 될 거야. 22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결코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둘로 나뉘어졌을까요? 과거 역사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셨을 때 12지파 중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후원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왜요? 후원자는 가장 약한 존재들이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니까. 너의 지지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세금을 좀 낮춰달라고 해요.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때 함께 도와줬던 노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을 불러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 백성들이 질 짐을 더 크게 만들어. 그래서 백성들이 너를 두려워하도록 해야 돼. 르호보암은 누구 얘기를 들었을까요? 솔로몬 때 함께했던 노인들은 왕권보다 무엇을? 백성들의 형편을 소중히 여겨라. 친구들은 백성들보다는 왕권을 강화해라.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을 비롯한 레위 지파는 이제부터는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흩어져 살아야 되니까요.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한 지파인데 두 아들들이 한 지파씩 차지함으로써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한 12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서 남쪽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두 나라로 분열되었죠. 여러분, 두 나라로 분열된 것이 나쁜가요? 좋은가요? 이거는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같이 살 수도 있고 나뉘어져서 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문제는 뭘까요? 그때 나뉘어져서 언제까지? 두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분열 왕국으로 살아요. 첫 번째 문제는 중간에라도 어떻게 의논을 해서 통일을 이루면 좋겠는데 끝내 두 나라가 각각 망할 때까지 분열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약 900년경부터 700년, 그러니까 800년, 200년 정도 지나서 제9왕조까지 9번째 왕조까지 19대 왕인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BC 586년 아시리아 제국의 뒤를 이어 제국이 된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을 때 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두 나라는 계속해서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이 분열되었으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종되어 살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유다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했지요. 분열된 채로 끝까지 간 것도 문제지만 분열된 상태로 서로 의를 찾아가기보다는 경쟁적으로 선순환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 우상 숭배를 일삼아서 망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나요?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분열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갔던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냉장고를 예로 들어보죠. 냉장고는 어때요? 100리터짜리도 있고 500리터짜리도 있고 500리터보다 큰 게 있나요? 뭐 600리터, 700리터 크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제조 회사가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제조 회사도 다르지만 기능은 하나예요. 뭐죠? 냉장, 냉동.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역할은 하나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도 하나요, 제조사도 하나요. 그래서 똑같이 로봇처럼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하나됨이란 모양과 제조사와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기능면에서 하나를 이룬다. 그러니까 목표 지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표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는. 분열됐다는 얘기는 반대로 목표가 흩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흐릿해져 버렸다는 얘기죠. 두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알곡이 지향하는 목표와 쭉정이와 가라지가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요.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거둬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다르다. 목표는 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분열된다는 얘기는 목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어울리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어울리겠는가? 벨리알이 뭘까요? 벨리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말인데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가치가 있는데 벨리알은 가치가 없어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 그리스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제의를 행하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제의에는 음란함이 꼭 뒤에 따라요. 제의를 드릴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였는데 제의가 끝난 뒤에는 이 음란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신전 앞에는 창기들의 소굴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어울릴 수 없다. 바울이 말할 때 벨리알은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음란하게 벌어지는 제의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이런 벨리알은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남자와 여자라는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사는 모양도 다르지만, 사는 집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알곡과 가라지 같은 경우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다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이 하면 안 돼요.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소를 예를 들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본 멍에를 맨 소의 모습은 한 마리예요. 소 한 마리에 멍에를 메우고 뒤에 전기를 잡은 저희 아버지가 밭을 갈아요. 소 한 마리밖에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소 2마리 또는 3마리가 앞에 멍에를 메고 끌고 가고 사람이 뒤에서 전기를 끌고 갔나 봅니다. 이 2마리가 목표가 달라요. 한 마리는 밭을 가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한 마리는 빨리 밭을 갈고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돼요. 목표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젖 먹여야 되는 어미소는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걸음이 빨라질 것이고, 밭을 가는 일반 소는 목표가 달라요. 이 2마리를 같이 매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목표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라도 권력을 쥘 수만 있다면 그걸 사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목표 지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리될 때 뭐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뉘어질 수도 있죠, 뭐. 근데 결과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됨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공동체 안에 살다가 보면, 아까 제가 냉장고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100리터 냉장고도 있고 식당에서 하는 큰 냉장고도 있어요. 큰 냉장고가 조그마한 냉장고를 보고,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나는 이만큼 냉동시키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해가지고 100리터짜리에 200리터, 300리터 막 우겨 넣는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100리터는 금방 고장 나버리겠죠. 못 쓰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00리터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모양과 크기가 그러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해. 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약한 지체라 하여 구박하거나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네가 할 역할이 있잖아. 그 역할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넘치는 것 있으면 나에게 줘. 나는 넉넉하니까 내가 그 짐을 감당해 줄게. 누가 그랬죠? 성경에 보아스가 가난뱅이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의 가족을 보듬어 주잖아요. 그의 아픔을 안아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향하는 목표만 동일하다면 형편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목표가 같기 때문에. 또
또 하나 되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약간의 의견이 충돌을 해요. 예를 들어보죠. 서울을 가는데 경부선을 타고 가야 될까요? KTX를 타고 가야 될까요? 저기 포항 대구 간 고속도로, 포항 어디? 대구 간 포항 익산 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영천에서 새로 난 고속도로로 해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 타고 가야 될까요? 중앙선 타고 가야 될까요? 저기 강원도를 해서 영동 고속도로 타고 서울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도 상관없죠. 나는 바닷가를 좀 구경하면서 가고 싶다 그러면 동해안으로 가면 돼요. 나는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KTX 타고 가면 되죠.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는 동일하니까 타협하면 돼요. 그래, 너는 그 일을 해. 나는 이 일을 할게. 굳이 동해안으로 가서 바닷가를 구경하면서 동해안으로 가겠다는 사람을 굳이 당겨서 KTX 타고 가자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목표만, 지향하는 목표만 동일하다면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아내는 식당에서, 식당이 아니고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해요. 굳이 설교 준비를 하는 그 일을 놔두고 굳이 주방에 가서 아내가 그 일을 하는데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아내는 뭐가 불안해요?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해?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둘이 싸워야 돼요? 왜 주방에 가서, 저 안 그러지만, 주방에 안 가본 지가, 식사 준비할 때 주방에 안 가본 지가 뭐 30년 넘었죠. 뭐 결혼하고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딱 한 번 아내가 어머니 간병하고 있을 동안 제가 아이들을 주방에서 식사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을 먹였던 잠시간이 있었던 그거밖에 없네요. 어떻게 해요? 타협하면 되잖아요. 얘기해요. 설교 준비를 다 해뒀어요. 괜찮아요. 당신하고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타협하면 돼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합하면 돼요. 지향하는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다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를 이룰 때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를 이루어가는가? 아니면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목표가 다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나뉘어진 두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는 둘로 나뉘지 않는, 살아가는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늘 또 우리는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부부간에도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몸이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고 생각이 나뉘어져 있어서 싸우고 있어요. 같이 살 수 없다라고 고민하면서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지향하는 목표는 같아도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그렇지만 종국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서 머리가 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직 어려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임금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한 임금. 그 한 임금이 뭘까요? 22절에서 한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된 사람들을 다스리는 한 임금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 한 임금이 뭘까요? 24절부터 두 번 말합니다. 내 종 다윗. 몇 절? 24절. 그 다음에 내 종 다윗 또 어디? 25절 마지막에.
내 종 다윗.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종 다윗은 몇 년 전 사람? 에스겔이 이 말씀할 때 1000년, 590년, 500년 전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다윗이라고? 500년 전에 죽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다윗 언약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 다윗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겠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후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2절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네 아들 때만 보존되고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헌의 하나님일까요? 586년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어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다윗의 아들, 후손들로 계속해서 왕위가 유지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왔다 갔다 하지만 쿠데타도 일어나고요. 남쪽에서는 그대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586년 시드기야를 끝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헌하시는 하나님인가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할 때 그 종 다윗이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여기 내 종 다윗은 그때 사람들은 언젠가는 오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어떤 왕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지나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에게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정체를 알았으니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24절 25절 가운데 있는 것.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그 종 다윗이 하는 일이 뭔가요? 그들이 누가? 흩어져 살아가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은 돌아서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고, 그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어디에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이 거주하던 그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 버리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내 종 다윗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돼요?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한 임금이 할 일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몇 절이죠? 25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내 종 다윗을 통하여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데 그 화평의 언약은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예수님과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맺는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언약을 이루셨지요. 얼마 전에 창세기를 묵상했어요. 어제까지 창세기를 묵상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들려주시면서 언약식을 행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약속한 당사자가 지나가는데 누구만 지나가요? 횃불만 지나가더라.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다시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임금, 내 종 다윗, 우리는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일이 바로 이거예요. 화평의 언약에 기반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23절 그리고 27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출애굽기 6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어 살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목적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관계, 끊을 수 없는 화평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백성과 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들과 아버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인과 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열되어 살아가던 그들을 어찌 해서 고쳐서 정결하게 해서 화평의 언약에 기반하여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은 그토록 옛날부터 애쓰셨던 것입니다. 한 알에 쌀 알을 열매 맺기 위하여 봄부터 논에 뿌려져서 온갖 풍상을 겪으며 지냈던 벼가 하늘의 쌀 알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부터 이처럼 분열되어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시려고 이처럼 애쓰고 애써 오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오늘도 유효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나요? 파도가 막 밀려올 때 저기쯤에 밀려올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앞으로 밀려올 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밀려오나요? 파도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게 두 번째 생애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것을 알게 해드리라고 두 번째 생애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귀한 계획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이 비록 이럴지라도 내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아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딱히 찾을 수 없어 고맙습니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버지께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보시옵소서. 표현 못하는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니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등을 토닥여 주시고 새 힘 얻도록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또 아파하는 지체들 강건하게 되게 하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신상용 집사님, 우리의 말씀과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2월 15일 구정 때까지 가정에서 모이시고 구정 지나면서 오후 예배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조금 더 재활하고 요양하자고 얘기를 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조금 더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까지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오후 예배 본문이 나가 있으니까요. 주보에 그 본문을 가지고 읽으시고 혹시 생각되는 것 있으면 서로 나누시면서 오후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광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성균 형제, 최은혜 자매 부부, 아이 주아까지 인천으로 이사 갔습니다. 가면서 그동안 교회에 대하여 마음속에 갈등이 좀 많았었는데 포항충정교회를 만나면서 너무 행복했었다고. 병원에 있을 때 아기 데리고 2번이나 면회로 왔어요. 그 추운 밤에 면회 와서 목사님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포항충정교회 같은 교회가 또 어디 있을지 인천 가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식사를 꼭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작정헌금이 아니고 목적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시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제법 큰 금액이기에 언제 기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점심 식사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생각하고 이사간 젊은 두 부부 이성균, 최은혜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그 아이 주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법 걷는다고 해요. 여기서는 겨우 붙잡고 일어나서 옆으로 걸어간다, 붙잡고 걷는다 했는데 이제는 걷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오늘 결석이 절반이에요. 형편이 그렇습니다. 오고 싶은데 오면 혹시나 어른들께 감기 옮길까 싶어서 염려하는 가족도 있고 하니까 찬송가 53장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축구담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장 아니 원래 부르던 거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심과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분열되어 살아가며 흩어져 살아가던 우리를 주의 약속의 땅에 모아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